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또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지으셨고 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사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환경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기도하거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요로움을 가지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게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에 계신 그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풍성함으로 사실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범죄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잃어버린 사건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신라곤이라 말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신라곤이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이제 그런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환경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죠. 몰수당했죠. 빼앗겨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으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위로부터는 신령한 은혜 아니면 아름다운 걸 복을 열으신 그 축복의 손 이런 부분들이 죄를 지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고 이제는 땅의 소리가 일구어서 손수 일구어서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범죄한 이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도 오면 모세가 아론과 이제 그 훌이 있고 그 다음에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있지만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시종이라고 그러죠. 몸종처럼 모든 것을 수반하고 하는데 금식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았던 십계명이 있죠. 두 돌판을 받았는데 친히 주님이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여호수아 손에 맡기고 지금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소식도 없죠. 연락도 없죠. 기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올라가서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죽었나 보다 하고 자기들이 이제 아론을 이제 부추겨서 네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라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죠. 아론도 할 수 없이 이제 백성들 뜻을 따라서 그들 가져온 폐물을 가지고 녹여서 이제 부어서 만들어 봤더니 이제 송아지 형상이 나왔다고 그러죠. 송아지 모양의 형상, 금송아지 모양의 형상이 나와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셈이다고 이제 거기서 희생을 드리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면서 막 많이 헌화하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즐거워서 뭔가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손에 있던 이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리죠. 뺏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회개하고 레위 지파가 또 쓰임 받고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우고자 하여 다시 한번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적고자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또 다시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돌판을 그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써서 돌판을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돌판 가지고 와라 하고 수고로운 모습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한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걸 우리가 동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땀을 흘려야 위 소산을 먹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런 풍요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낙원의 그런 풍요로움을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수 일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풍성한 분이신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은혜라 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은혜 내가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힘써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에 저 범죄하게 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다 했는데 범죄한 뒤로는 힘써서 나아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희생이나 이렇게 예배나 또 아니면 뭐 연보나 모든 봉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힘써서 내가 나아가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전에는 그냥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맞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우리 함께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너무 좋고 즐겁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이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공기들이나 주어진 물들이나 뭐 인간관계나 이 혈통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노력해 얻는 부분들은 바로 예술이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배우면서 그냥 자가 습득이나 스스로 습득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배워야만 익혀야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 바로 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를 연주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배워야만이 가능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주어지지 않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성과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주어졌어요. 사는 법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 복의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의 개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52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 2배 이상에 있는 부분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요. 대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많이 보게 되는데 무엇을 하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지켜라. 그런데 요약해서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비결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프로 말하면 들쑥날쑥하는 거죠.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렇게 몸 상태도 하루는 건강했다가 하루는 또 아팠다가, 이런 것처럼 기복이 심한 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초의 그런 삶이 있는 이 부분이, 신앙이 변함없이 아프든지 아니면 날이 흐리든지 해가 뜨든지 내가 피곤하든지 즐거울 때든지 항상 변함이 없는 신앙을, 정말 우리가 이런 절개 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건강하거나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부분 이거 뭐냐면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열정은 변함이 없어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은 변한 게 없어요. 가난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삶의 모습은 많은 다양한 형태로 변하지만 신앙의 모습은 항상 그런 골고루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은 거기에 덧입혔다라고 말하죠. 덧입혔을 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삶을 사는 이 중심에 나의 삶이 희노애락이 덧입혔을 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가면 열차는 레일을 꾸준히 달립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데 사람은 변화무쌍하거든요. 화장실 가는 일도 있고 잠을 자는 일도 있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열차 안에는 그 한동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행동을 다 하지만 열차 밖에서는 그냥 열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 신앙 꾸준히 연결되는데 속에서는 많은 건 희노애락을 느끼지만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부분이 바로 신앙생활할 때의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본적 그런 것은 열차가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길도 없고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향해 간다고 약속하지만 오솔길을 갈 때도 있고 대로를 갈 수 있고 개울을 건널 수 있고 산을 넘을 수 있고 내 두 다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미끄러서 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지고 다시 와서 길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 모든 모습이 내 본연의 두 발로 걷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피곤하면 눕고 배고프면 앉아서 먹고 아니면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복신앙이라 말하는데, 이건 내 삶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마다 말씀 이거지, 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의 말씀이 뭐지,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갈 때의 말씀이 뭐지 하고 말씀대로 끌어당겨서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두 발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데든지 두 발은 미끄러질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산은 높은 산을 건너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가기 싫고 돌아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신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작용을 해버리니까 좋을 때는 야 하나님 인도하셨어, 안 좋으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 밑에 이럴 수 있냐? 아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거 뭐냐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네가 오늘날 내가 명한 명령을 지켜 그 교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신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신본주의적 신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범죄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뱀에게 속아서 하와가 속고 아담도 불순종으로 속아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신라고 해버렸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일해서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 기초적인 공기나 물이나 환경을 다 주어졌으니까 노력해서 얻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예요? 사랑함으로 가인을 낳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낳은 것은 두 분의 작품이지만, 두 사람의 작품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쫓겨난 모습이 되었지만,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모습도 그때서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죽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만 남아서 범죄자 자식이 되고, 부모는 슬픔이 돼버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가인은 죽어버리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면하면서 다시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을 셋이라 해서 이 아들에게 뜻을 두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 비록 범죄에서 속아서 내가 정말 범죄해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셋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게 뭐라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기뻐하고 셋에게 진짜 전심으로 신앙을 쏟아붓죠. 그러니까 셋의 족보에는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인의 계보에 보면은 가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다 싹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셋의 족보에 쭉 나오면서 거기서 노아가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신앙의 혈통이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우리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주어진 것도 복도 못 찾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모습이 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이 신본적 그런 삶이 그들을 다시 승화하고 결국은 복락원이 되는 복을 안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보잖아요.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거북이만 또 못해. 어떤 때는 정말 거북이도 100년 넘게 사는 게 있죠. 학도 그러고 장수의 그 십장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보다 다 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미물들도 소나무보다 몇백 년, 은혜 나무도 뭐 1000년 이상 사는 이러는데 사람은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환경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작용하니까, 그리고 음식을 인스턴트나 많이 이런 걸 가공된 식품을 먹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자꾸 짧아져요. 병이 많이 생기고 작아져요. 은행나무가 여러분 혹시 가공식물 먹는 거 봤어요? 소나무가 갑자기 나 이거 먹기 싫어 하고 가랑잎을 씹어먹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을 맞고, 해가 뜨면 해를 맞고, 때로는 잎이 소멸했다가 다시 새싹이 나고,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소나무가 갑자기 나 밤나무 될 거야 하고 변한 것도 없고, 나 이거 먹기 싫어, 약 먹기 싫으니까 나한테 음료수 좀 줘, 소주 한 잔만 줘, 이러지 않죠. 그 모습 그대로 사는데도 장수합니다. 사람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이 식탐이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맛보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도 그러고 28장에도 그러고 30장에도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도 그러지만 30장에도 33장에도 그러지만 내가 오늘 너의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놓았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비결을 주셨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라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놓아놓고 답을 주셨어요. 아이가 돌잔치 때 뭐합니까? 실과 보청기가 아니고 뭐지, 그 정진기를 놓고 돈도 놓지, 돈도 놓고 그 다음에 실도 놓고
네, 이것도 놓고 그래요. 다 논다 그래요. 보니까 아이가 돌대하지만 부모는 뭘 잡길 원해요? 금사봉이나 판사봉이나 또 뭘 잡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에 이게 손이 아이가 보고 하다가 부모는 신이 좋아 길작은 게 이상해. 그러니까 하얀 걸 보고 아이들은 이 시향찬란한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실에다가 생을칠 해가지고 나와보세요. 아마 금방 잡을 겁니다. 그 뭐 검사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잡거든. 검사봉을 잡고 싶거든. 아이 돌 때에 검사봉에다 색칠 기가 막히게 보세요. 그것부터 잡을 겁니다. 아이는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눈이 가는데 부모는 아니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손을 왔다리 이리 갔다 저랬다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 이 실을 잡으려니까 손이 안 닿아. 그게 못 잡아. 가까운 데 잡다 보니까 뭘 잡아? 연필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아이 앞에 다 진열을 해놨지만 가능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잡았네. 검사봉 잡았네. 사람들이 박수하면 야 너 검사 되겠다. 그 집안에 검사 나오겠네 라고 좋아하죠. 잘해봐야 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도 내가 네 앞에 이렇게 내가 놓았으나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살기 위해서 이거를 택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네가 말씀에 자루나 오르나 치워주지 않으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무당집에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세요. 그 무당 전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화려하고 텔레비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뭐 텔레비도 그런 방송이 있더만 비슷해요. 그렇고 팍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당들에게 이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온지 뭐 때문에 와요? 예수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 믿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삶의 질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늘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어디 취직해야 되는데 갈까 말까 될까 말까 거금을 주고 가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몇백만씩 갖고 막 가죠. 뭐 천만 가지고 가요. 뭐 때문에? 자식 문제니까 사업 문제니까 나의 삶의 환경의 질의 문제가 되니까 돈 아끼지 않고 주면서도 가서 빕니다. 가가 뭐라 그러겠어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삶의 형태니까 삶의 중심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물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왕이 조용히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다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는데 누구한테 가요?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용하다는 신이 하나 있었나 봐. 무당이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가가지고 뭐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한번 좀 알아봐달라. 그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 사람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네가 거기 가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면 이 부분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 음행한다, 모든 부분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고 말해요. 내 백성이 음행해서 내 백성이 간음했다. 백성이 무슨 간음을 해요? 나라가 간음을 해요? 이방 신을 끌어들여서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백성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건을 간음했다.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이 자체가 그들이 망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하지 말자고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 단체가 나온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두 가지만 순종하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삶은 기복이 어느 데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식 문제 가지고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대화 속에도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을 변절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열악하다 해서 내가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분들이 자기 일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일하는 분들은 직원들과는 달라요. 직원들은 주어진 시간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만 되면 됐든 안 되든 상관없이 퇴근하면 그만이에요. 주인은 안 그래요. 퇴근한 뒤에 와가지고 그걸 메꾸고 해서 밤새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좋네 나쁘네, 직원이 직장이 좋네 안 좋네, 월급이 많네 적네,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오더 받은 걸 최선을 다해서 그 길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것만 가면 그만이에요. 왜? 주어진 임무만 받았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피곤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업주예요. 그게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하고 자기 일하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천지다 천지차이, 뭐라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화가 다 말이 안 된다, 세상 일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너가 되어 봐야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인내가 느껴지고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한 번 하면 뭐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너만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일꾼들은 그게 정말 힘들어요. 드물어요. 자기 일처럼 하는 분들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직원이라면,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가족인 거죠. 주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내 생활이 아니라 생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속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첫 번째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사람이 어려워요. 삶을 살다 보니 어려워요. 그러나 지키는 자가 주 앞에 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도 내가 아직 힘들고 아직도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좀 더 인내하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내가 한번 끝을 보리라. 끝을 보리라. 한번 그런 역사를 해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제자들 다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괴롭힙니까? 제자들 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괴롭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만 따라가세요. 왜 그래요? 너무하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제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오히려 이제는 엘리사의 마음을 오해하고 뭐해요? 선생을 괴롭히는 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만 따라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가만둬.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니 엘리야의 그 역사를 볼 거야 라고 말하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에 구한 거로 보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이끌고 나나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뭐라 하든 선생이 뭐라 하든, 야 그만 따라와. 하나님 날 여리고에서 오른다. 아니면 저거 어디서 오른다. 거기 보인다. 계속적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 그걸 떠나지 않습니다. 귀찮게 할 만큼 떠나지 않죠. 왜? 그만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열매를 보길 원하거든 내 삶이 최고의 그런 정점에, 최악의 정점에 오는 상황이라도요, 인내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건 열매 맺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오늘 따서 끝까지 열매 맺어가지고 납품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직원은 그 정신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끝까지 완료해서 납품을 해서 그 수고비를 받았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일을 또 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정과 그 열매를 먹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듯이 참을 줄 아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아셔서, 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 있으면 오늘 열매가 없고 오늘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주저앉을 그런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됐어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마음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 어떤 모습이라도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하고 달릴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준비된 손이 내게 올 때 되면 상황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물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활 속의 우상도 버려버리시고, 우리가 모든 걸 이교적인 그런 우상도 버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시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오늘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 그런 모든 그런 분량이 많았다면, 내가 지금 기복적 그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아니다. 내가 이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옷을 여미듯이 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늦는다, 힘든다, 오래 지쳤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손을 보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일 있다도 감사합니다. 뭘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과 모든 상황이 열려야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예요. 내게 자식 주신 것도 은혜고,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고, 모든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보내주신 것도 주님 은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 거, 내 환경에 모든 우양의 새끼와 모든 가축들이 복을 받고, 새끼들과 들어가 나가며 떡반죽골도 복을 받고, 들어가 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순종,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가 바로 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내가 아직 그 열매를 다 받아보지 못했어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그 열매 맺을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되, 주님도 우리와 같이 함께 행보하시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손을 붙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질과 마음과 몸과 연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면에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의 복을 열으사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자로우르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정말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많지만 이 시기가 속히 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이제는 주 은혜 가운데 웃을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환경이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